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쁨으로 건강하게 다시 보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하면 삼성, 현대, LG, SK, 또 롯데, 화나,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1위의 대기업 삼성도 우리가 세계로 눈을 돌리면 10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18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하나님 나라 기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하나님 나라 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눈곱만큼도 되지 않고 먼지 털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장자권을 우리가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영안이 밝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돼요.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성도 현대도 LG도 창세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라고 그 기업을 물려주지 않아요. 반드시 능력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서 삼성의 기업을 물려주고 현대 기업을 물려주고 LG 기업을 물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몸이 불구인 자, 약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뽑으셔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이 미련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고 몸이 불구인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기업을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업, 그런 회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가 누구냐? 바로 야곱과 에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지 않느냐.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이것을 사랑과 미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기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시시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주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해주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래요. 어린 아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희생해서 부모님께 생명까지 드릴 수 있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주면은 좋고 안 주면 하나님 미워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그것을 벗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아멘.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요.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후손들이지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돌아와서 말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떤 눈이죠?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고 나그네로 산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늘나라 기업을 잇는 장자들은 이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영원한 분깃이 없으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한 것에 영원히 정착할 거주지가 없어요. 나그네란 안정된 거주지가 없이 곧 떠날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나그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야곱도 그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 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되 언제나 떠날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을 붙여서는 안 돼요. 세상 것에 정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곧 떠날 것입니다. 곧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이 장자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유업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집에서 쫓겨났어요. 너무나 이상하죠. 아버지의 그 큰 축복을 받았는데 집에서는 쫓겨났어요. 아버지의 재산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젓가락 하나 물려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난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오늘 본문 말씀 보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육신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잇는 장자가 될 때 어떤 분은 집에서 쫓겨난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아내 되신 분은 남편에게 박해를 받아서 머리를 다 잘렸습니다. 다 밀어버렸어요.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어떤 형제는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만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실형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제분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심한 모욕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불효자라고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님처럼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를 사랑했던 분이 안 계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큰아버지를 보고 우리 작은아버지를 봐도 우리 아버지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한 분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한 밥상에서 식사를 했어요. 저는 장남이라고 그러면서 꼭 같이 앉게 해요. 나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딸들은 저쪽에 가서 밥을 먹어요. 언제나 어머니가 먼저예요. 그리고 밥숟갈을 뜨시면 그 밥숟갈 위에 반찬을 넣어드려요. 그리고 어머니 드세요. 늘 그렇게 하셨어요. 시골에 5일장이 서면은 장에 가고 싶다 그러면 꼭 저희 아버지는 어머님을 등에 업고 장에 가셔서 구경까지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방을 차려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죠. 상방을 차리면 그 상방이 3년 동안 가요. 저는 1년에 쌀밥 한 번, 두 번 먹으면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꼭 하루에 아침에 흰쌀밥 그리고 떡과 과일을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그 상방에 얹혀놓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바로 할머니의 상방을 불에 태우고 그날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촌 큰아버지, 장은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저놈은 어머니도 버렸다, 조상을 버렸다, 그렇게 모욕을 주고 왕따를 시켜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서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든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핍박과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어요. 누가 서원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야곱 자신이 서원해요. 왜 그랬겠어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서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저는 서원해서 그 서원대로 갚으신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서원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서운하지 마세요. 서운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것 그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옷 주시면,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면
그리고 나를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다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야곱이 또 소원까지 해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요, 나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시면,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11조 드렸단 말도 없고요, 야곱이 자기 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 소원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두려워서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고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했던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밑에서 무료로 봉사합니다. 무보수로. 이것은 저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7년이 아니라 17년도 무보수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년은 다 채우고 그날 저녁에 외삼촌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방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보내줘 버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그 일그러진 얼굴과 그 마음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절망이었죠.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왔죠. 야곱이 삼촌에게 그럽니다. 왜 그러셨소서 삼촌? 나에게 왜 그랬습니까? 삼촌은 나의 삼촌이시잖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먼저 야곱의 의향을 먼저 물어보고 레아를 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삼촌이 의도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7일을 다시 채우고 7일을 다시 채워라. 그러면 내가 너가 사랑하는 나이를 주겠다. 그리고 다시 7년을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야곱이 그 나이를 얻기 위해서 7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아내로 얻고 다시 삼촌과 약조를 했기 때문에 7년을 또 무엇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봉사하면서 아내가 갑작스럽게 2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아요. 태가 닫아졌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동생 라헬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니까 야곱이 그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그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자기 몸종을 야곱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요. 그래서 새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생 라헬의 몸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명만이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누가 못 낳죠? 라헬이 못 낳아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한 명, 4명의 여인 중에 이 라헬만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가지고 아들을 주시지요. 바로 요셉과 베냐민,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을 선물로 주셔요. 11번째, 12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삼촌 집에서 악착같이 재산을 물립니다. 삼촌을 볼 때는 양도 풍성하고 염소도 많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소원했던 그 생각은 온데간듯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어도 감사했던 그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삼촌의 그 재산들을 보면서 나도 재산을 불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촌의 양과 염소를 통해서 재산이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자식들이 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혹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훔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갑작스럽게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그리고 야곱의 양은 막 튼실튼실해요. 염소도 막 건강해요. 그런데 삼촌의 양과 염소들은 약하고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삼촌도 야곱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마음을 놓인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영원히 거주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없어졌어요. 나는 나그네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불어나고 내 모든 것이 다 많아질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는 먼 훗날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해요. 언제나 현실만 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언약하고 소원한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여기는 너 있을 것이 아니다. 너가 소원했던 그 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니까 야곱이 그날 밤에 삼촌 집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셔야 돼요. 내가 세상 것에 취해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형제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니면 내 식구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 뜨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아, 거기는 너 있을 것이 아니니까 떠나라. 베들로 가라. 베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가 소원했던 그 베들로 가라. 베들도 야곱이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는 누스였어요. 그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 같이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좀 평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기도의 자리도 잊어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도 잊어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너 있을 것이 아니야. 어떻게 TV 드라마를 보면서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가장 못마땅한 거예요. 차라리 주무시면 저는 좋겠어요. 왜 TV 앞에 계시면서 예배 시간에 그 TV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런 분들은 그냥 주무셔요. 피곤하니까 주무셔요. 아니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예배하러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 간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간섭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간섭하셔요. 그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거 믿어질 때, 내 마음에 받아질 때에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힘있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정말 내 행실은 아무렇지도 않아도 상관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더 존중하게 되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신앙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 믿음, 그 충성,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이고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